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발각될 위기에 있을 때 라합에 의하여 라합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희생을 감내한 보호로 두 정탐꾼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한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놀라운 전환이 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던 가나안의 여인이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죄의 인식,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대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여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정탐꾼을 추격하던 수색대가 성문을 나간 다음에 성문이 다 닫혔어요. 제가 카톡 채널에 여리고성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여리고성은 이중나성이에요. 그래서 외성이 있고 인접한 곳에 내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정복하기가 정말 어렵죠. 앞에서 성문을 열거나 담을 넘어가도 또 여러분 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 이중 성벽으로 된 성들은 가난한 주민들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성벽 사이에 가로대를 얹어서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도망칠 때에 성문에서 그 빨래감 내리는 곳에 바구니에 타고 탈출한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산동네가 아니라 성벽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위험한 거잖아요. 전쟁이 나고 그러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라합의 사관, 라합의 집도 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색대가 문 성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 창문에서 줄을 달아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탈출시킵니다. 근데 이제 라합이 얘기하는 거죠. 수색대가 당신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성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지 말아라. 요단강 나루터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에 들어가서 며칠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돌아가라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라합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을 대해서 그랬겠죠. 많은 이방인들과 과객들을 대하면서 알았겠지만 이 여인은 매우 현실적인 삶의 지혜가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이제 과천 같은 경우도 우리 인접한 과천도 보면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여리고성도 최근에 이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물론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리고성 주변에 많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산으로 들어가면 뭐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제 17절 이후에 이 두 정탐꾼이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라합이 정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을 구원할 수 있을지, 또 정탐꾼이 떠난 다음에 라합이 자기들에 대한 보고를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세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한다. 지금부터 내가 세 가지를 약조할 터인데 이게 조건인데 이걸 어기면 라합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도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고는 단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하는 겁니다. 티크바라는 줄인데 이 붉은 줄을 매면 우리가 그 집이 너의 집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집 안에 너와 너의 가족들을 다 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19절을 보게 되면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라도 문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우리 약속 못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절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우리가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이걸 어길지라도 허물이 없을 거다. 또 라합이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갖고 좋은 정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는데 창문에 줄을 빨간 줄 매달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집집마다 성탄트리 하듯이 여러분 다 빨간 줄 매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조를 하고 이 약조를 어기면 그때는 구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탈출했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건이 언뜻 떠오릅니다. 비록 라합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이 두 정탐꾼은 아마도 어떻게 이 가정과 또 이 라합의 구원을 위하여 증표를 만들까 할 때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사용돼요.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줄이에요.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죠? 그것도 줄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이 일부러 다른 단어를 써요. 앞에 있는 단어는 후트라는 단어이고 뒤에 있는 단어들은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라합이 나중에 구원받기 위해 창문에 거는 줄이 빨간 줄이 튼튼하겠어요? 튼튼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두 사람 정탐꾼 성벽 밑으로 내려가는 줄이 튼튼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달아내리는 줄은 더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후트라는 단어가 더 튼튼한 줄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티크바라는 이 줄은 뭐 그냥 눈에만 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후트라는 단어가 훨씬 얇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느 생각이 드냐면 살짝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이 줄을 타고 과연 성벽 내려가서 도망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단어예요. 얇은 줄이란 말이에요. 그 얇은 줄에 의지해서 두 정탐꾼이 성을 탈출해가는 장면. 그런데 라합에게 요구한 티크바라는 단어는 굵은 줄일 뿐만 아니라 동음이이어 언어 유의가 여기 있는데 소망이란 단어와 발음이 똑같아요. 네. 여러분 동아줄의 굵기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쓴 저자가 아마도 고의적으로 이 줄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얇은 줄을 표현할 때 후트라는 단어를 두 정탐꾼을 달아내리는 어쩌면 인간이 준비해 줄 수 있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의 줄은 아슬아슬하죠. 그거 여러분 끊어지면 어떡해요. 얇은 줄을 저렇게 얇은 줄을 타고 어떻게 내려가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라합에게 얘기할 때 구원의 소망이 있는 붉은 줄을 매라 그럴 때 그 붉은 줄은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로 들리는 거예요. 소망이란 단어로. 그래서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읽기 어렵습니다만 히브리 언어에서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언어 유희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이 두 줄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하루를 새롭게 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연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뭐 대통령 됐다고 선물해야 되고 누가 됐다고 뭘 또 줄을 쓰고 회사에 가면 너는 어느 라인이냐 줄을 잘 타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능인 거 아시죠? 오늘 수능이에요. 왜 좋은 대학, 뭐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다는 대학이죠.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명문대를 나와도 실패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삼류대학을 나와도요 인생을 훌륭하게 개척하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좋다는 대학과 나쁘다는 대학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 줄을 또 서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좋다는 학원에 또 줄을 대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너무 심하니까 어린이 영어 유치원 들어갈 때 시험을 보는 거 못하게 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기관에서 시험 본 걸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못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겠다는 제도는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만들지만 언제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그 제도를 타고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인가? 사람이 내게 주는 구원의 길, 그 줄은 너무 얇아요, 여러분. 그 줄 타고 구원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줄은 운줄이에요, 운줄. 정말 운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줄이 다행히 효과를 발휘하면 우와, 내가 줄 잡았다 그러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줄 잡았다가 또 망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붉은 줄은 정말 튼튼하죠?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서신 말미에 항상 소망을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귀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시편 5편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은 소망 없는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은 여러분,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그 감옥을, 그 현실을 감옥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에게 얘기하는 이 붉은 줄은 정말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튼튼한 소망이 돼요. 자, 라합의 말대로 산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 시작할 때, 2장 시작할 때 그런 궁금함이 있었죠. 두 명의 정탐꾼을 잘 보낸 건가? 괜히 보낸 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파견했다가 그 중에 여러분 10명이 야,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 망한다, 우리 죽이려고 들여보내신다. 혹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어떤 보고를 할까? 사실 우리가 좀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고합니까? 24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단지 돌아본 곳은 여리고성이었고 뭐 대단한 첩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온 정탐꾼들이지만 그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분위기를 여러분 일순간에 파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합과의 만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소망의 붉은 줄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통계 조사가 효과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도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라합을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소망의 끈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민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 다 촌농처럼 녹아졌습니다. 그거 여러분 못 밟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겁나겠어요? 송판도 아니고 뭐 송곳도 아니고 그냥 촌농같이 녹아져 있는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줄이라는 이 재미있는 언어 유희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은 알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자는 현실이에요. 굶주린 사자 앞에 선다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그 왕의 조서를 알아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다니엘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 다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더 치열한 현실입니다. 성경 읽으라면 시간 낭비시킨다고 말씀하죠. 아니요. 성경을 읽는 것이 뉴스를 세 곳이나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특정한 유튜브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구원줄이라고 말하는 수단, 머리카락 같은 많은 줄을 붙잡는 것보다 움켜잡는 것보다 더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티크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210장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든든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여러분 꺾어내거나 끊어낼 수 없는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이상해요. 이 줄은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어디서 수입하다가 자꾸만 그물망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안전할 거라고. 줄이 아니라 그물망이 안전하다고 몇 겹으로 그물망을 쳐요. 그래봐야 여러분 우리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다 땅으로 추락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현실을 이겨내는 치열한 현실인 기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소망은 소망처럼 보이나 끊어지기 쉬운,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줄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놀라운 소망의 견고한 동아줄인 줄 압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현실을 뛰어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헛된 소문에서 진리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세상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힘있다고 자랑하는 악인들의 힘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을 전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맘의 소망, 우리의 가정의 소망, 우리의 교회의 소망,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